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람의 뜻과 사람의 주장으로 받지 않도록 듣는 이 심령을 낮추어 주시며 그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두 구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어제 첫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어쩌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이번 성경 강연회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것만 우리에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어제 첫날 이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말씀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이 성경 맨 처음 나오는 이 단어조차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태초라는 건요, 역사의 시작이자 맨 처음 시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저 우주 만물, 천지, 동물,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신 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결국 끝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이제 화면을 봐보세요.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 만유가 만물입니다.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 두 구절을 봐도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고 섬기는 신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냐면 지으신 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어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어제 그 네팔 도시 위에 엄청나게 멋진 장관처럼 펼쳐져 있는 그 산들, 사람들은요, 대자연 앞에서도 뭔가 내가 너무나 미약하구나, 별을 보고 하늘을 봐도 대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늘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별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다가 신이에요. 산에서 산삼 캐고 사는 사람은 산이 신이에요. 함부로 산에 안 들어갑니다. 올해 산삼 잘 좀 캘 수 있도록 만나게 해달라고 제사라고 드리고 이 산에 들어가죠. 사람은 신이라고 섬기는 게 뭐냐면 이미 지어진 것들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신입니다. 창조자 되십니다. 오늘이 몇 월입니까? 화요일이죠. 화성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화성을 섬기는 날. 내일은 수성을 섬기는 날.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인데 조금 대단하게 보이면 더 대단한 신인 거예요. 이 방금 이 사도행 17장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여기는 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보니까 엄청난 신들이 있어요.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별마다 신이고 뭐 태양부터 다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아테네라는 도시도 여신의 이름이에요. 올림푸스 산, 그것도 신이고 돌멩이마다 다 신이고. 제가 아테네 그 유적지를 가보니까 나이키 신전이 있었어요. 나이키가 신발이죠. 근데 실제는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전령의 신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대단하게 보이면 신이라고 섬기는데 이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전을 쌓아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쌓아 올립니다. 거기서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아직 모르는 신이 있다. 진정한 신이 누구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가 다르신 분이냐면요, 25절 여기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하는 자? 친히 뭐 하는 자? 대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받는 자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버예요. 아니 서버예요. 받는 자. 갑자기 안 되는 영어 쓰려니까 잘 안 되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친히 주시는 분. 거저 공짜로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게 오장육부를 이 조직하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낳아주셨을 뿐이지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걸려요. 그 어제 뭐 묘성, 삼성, 뭐 새 보여드리고 여러 동물들 보여드리면 공감을 잘 하세요. 자연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그 신비하고 오묘하고 여러 어떤 지혜가 있고 법칙이고 질서가 있다면 그렇지 조물주가 있겠지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사람을 창조했다 하면 바로 이제 마음에서 걸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은 내가 만들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부모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되게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요,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인데, 자식을 이렇게 부모가 보살펴주고 키워주고 다 그런 건데, 부모의 은덕을 통해서 자식이 살아가는 건데, 왜 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나 신들은요, 그냥 받는 자예요. 받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6절 봐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스크린도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봤을까요? 당시에는 북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도 만나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한 혈통으로 돼 있다. 이 한 혈통이라는 말 뜻은요, 피가 하나란 얘기예요. 동물과는 피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도 혈액형이 있답니다. 개나 반려동물도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형이 조금 비슷하다 해서 그 동물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도 안 돼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족속이에요. 뭐 아시아인, 황인종, 뭐 미국 사람, 백인종, 서양 사람, 아프리카 흑인들 상관없습니다. 다 통이에요. 그리고 이 한혈통이란 말은 조상이 몇 명?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한 조상 한 사람을 통해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60억, 이제 70억, 곧 100억이 된다는 이 세상 사람,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조상이 하나인 게 말이 되냐? 얼른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십억이고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 그 부부를 통해서,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전쟁과 전염병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100억이 안 됐을 뿐이에요. 어쩌면 진작 됐을 겁니다. 1시간 후에 제가 말씀드릴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심판 아니었으면 이미 100억이 넘어가고도 남았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충분하고, 그렇게 굳이 어떤 숫자로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금 연구가 끝났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연구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진화론주의자의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없다. 어떤 동물, 다른 어떤 생명체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진화돼서 이렇게 현생 인류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뭔가 어떤 유전자를 역추적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부부의 어떤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봐보세요. 이 여자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한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 여기 좀 영어가 써졌는데 이걸 미토콘드리아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자도 입으로 칭했습니다. 여기선 남자는 아담, 두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뻗어갔다. 그 뻗어간 경로까지 이미 이제는 파악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조상은 우리나라 어디 태백산 골짜기에 살던 어떤 원숭이나 비슷한 동물이 사람 되어서 우리나라 조상이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도 결국 어디서 왔느냐? 저 중국 북부 지방, 몽골입니다. 거기에 알타이 지방이 있어요. 알타이 지방. 선교사님이 지금 그 알타이 교회에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알타이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알타이어. 그게 몽골에 있는 지방 이름이에요.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랄 알타이어라 그래요. 더 서쪽으로 가면 우랄 산맥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여러 어떤 이 DNA 유전자가 역추적해 보면 경로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연구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이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핵 속에 있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포 핵 속에 있으니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의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조상도 한 명이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방금 이 과학자가 무슨 말을 하죠? 엄청나게 작지만 어떤 발전소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진 발전소다. 어제 제가 그 광합성 잎사귀 분자 단위로 들어가면 이 잎사귀 하나도 빛을 통해서 탄수화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공정도 엄청나게 복잡하다 했죠. 근데 그거보다 인간의 DNA는요 더 복잡해요. 그리고 이걸 역추적해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여자를 통해서 한 여자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요 남자는 아닐 거다 생각한 거예요. 남자는 그래도 이렇게 역추적하면 한 남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구를 했어요. 잠깐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이 염색체다, 미토콘드리아다 이런 게 다 이제 DNA 유전학 안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진화론은 진화의 법칙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아직 진화의 법칙이 아니죠. 근데 유전은 유전론입니까? 유전의 법칙입니까? 유전의 법칙이에요. 무슨 차이냐면 이 유전학은요 이미 사실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DNA를 통해서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합니다.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거 하면 피검사도 안 합니다. 면봉으로 이 입안만 한번 딱 긁어내면 침 정도만 딱 갖고 가가지고 연구실에서 분석해 보면요, 정말 부모 자식인지 99.99% 찍혀요. 판사가 그걸 보고 당신 자식 맞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유전은 이미 사실 진리로 발견된 그 과학인데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아직도. 근데 문제는 이 DNA다, 유전이다, 뭐 Y 염색체다, 지금은 많은 어떤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진화론이 처음 발견된, 아니 주장된 한 200년 전 정도는요 DNA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람의 세포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동물하고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지금은 다른 거예요. 방금 이 마지막 연서, 이 Y 염색체, 이것을 연구했던 이 기관이 KBS는 보도하는 이 방송국이고 미국에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도 결국은 한 남자에게서, 여자도 한 여자에게서. 미토콘드리아 연구 그 결과 인류 어머니는 단 몇 명? 한 명. Y 염색체 규명을 통해서 인류 아버지 남자는 역시 한 명.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다지역 기원이 아니라 단일 지역 기원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지역 기원설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가령 아프리카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무슨 화석이 2개굴이 발견됐어요. 프랑스에서 크로마뇽이라는 어떤 화석이 발견됐어요. 독일에서 필트다운이라는 화석이 발견됐어요. 중국에서 북경온이라는 화석이 발견됐어요. 미국 땅 인디언 언덕 지역에서 또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의 조상이고 뭔가 원석이 비슷한 동물이 점점 이 지역에 살면서 진화됐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장을 딱 넘어가면 인류의 문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명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예요. 모여 살다가 그 지역에서 점점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이 보여드린 지금 이 내용도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한 지역에서 확산됐다는 얘기예요.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동물들 생명체가 사람이 돼가지고 뭐 중국이든 뭐 호주 땅이든 알래스카 지방이든 이런 남미 대륙이든 미국 땅이든 여기 살던 어떤 원숭이 비슷한 것들이 사람이 됐어요. 털이 빠지고 꼬리가 짧아지고 머리가 커지고 척추가 펴지고 그럴 수 있다 해도 이해 안 되는 게 뭡니까? 한 지역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문명을 이뤘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였을까요? 카톡에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원숭이들 이제 사람 대거들랑 이쪽 이 나일강 주변으로 모여라. 그랬을까요? 모였더니 다시 이제 흩어져라.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 이름 기온이라 셋째 강 이름은 힛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강이 네 개가 흐르는 지역이면 말이 동산이지 이게 동산입니까? 이 강들이 한강보다 더 크고 더 긴 강입니다. 여러분들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가 아닙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어요. 그 태백시에 가보면 남한강 발원지가 있어요. 바로 옆에 낙동강 발원지도 있어요. 낙동강도 태백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은 벌써 이제 부산까지 적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은 이런 강들이 네 개가 흐른다니 이게 보통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에덴을 찾아볼 수 있고 발굴이 가능한 겁니다. 자, 3,500년 전의 성경 말씀인데 여기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이 힛데겔이라는데 영어 성경 보면 티그리스로 돼 있고 넷째 강 유브라데는 유파테스로 돼 있고 이 두 강은 지금도 흐르는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1890km 강 길입니다. 유파테스 강은 더 길죠. 2680km.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강통하고 있는 강들입니다. 자, 이 두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어요. 메소포타미아가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문명을 이루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미국 대륙에서 꼬리 짧아진 원숭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모여왔을까요? 모여가지고 다시 문명을 이룬 다음에 다시 흩어졌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명보다 그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뭐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더 먼저 이루어진 문명. 그 말은 가장 사람들이 먼저 모였던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바로 이 지역, 이 중동이라는 이 지역은요 완전히 놀이끼리 하죠. 사막이에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결국 한 200년 전부터 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막 지방에 동물 그림들이 나와요. 엄청난 동물 떼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이 있습니다. 울산 가보면 반구대 암각화라고 있어요. 반구대 암각화. 저는 교과서로만 봐서 그게 뭔가 있는데 작년에 울산 쪽 집회를 가보니까 그 반구대 암각화가 우리나라 선사시대 조상들이 글자도 없을 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래가 엄청나게 그려져 있어요. 고래가. 울산 앞바다가 고래가 그렇게 많아. 지금도 고래가 잡히긴 해도 당시에는 고래가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근데 고래를 얼마나 정교하게 그렸는지 웬만한 지금 고래 전문가도 바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0가지 이상의 고래 종류를 그려놨어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림을 잘 그려놓은 거죠. 더 놀라운 건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 반구대 암각화 자리는 지금 울산 서부 쪽 경주 가는 길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쪽까지 바닷물이 들이쳤다는 얘기예요. 고래를 봤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륙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으로 이 추정되는 이 지역들, 뭐 강은커녕 나무도 잘 살지 않는 사막 지방인데 뭐 하마로 보이죠? 예, 엄청난 동물들이 있어요. 봤기 때문에 그려놓은 겁니다. 상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80년대부터는요, 뭐가 지나갑니까? 그래서 비행기 하면 서운합니다. 예, 우주선. 우주선이 우주를 탐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80년대에서는요, 우주선이 당시에는 인공위성보다 더 정교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는 유인 우주 왕복선이 이쪽 지역을 땅속을 투시할 수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땅속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 땅속을 투과했어요. 한 10m, 20m 땅속을 봤더니 엄청난 강 줄기가 보여요. 뭐 강이 흐른다는 게 아니라 땅에 완전히 딱 매몰이 됐는데 이걸 투시해 보니까 엄청난 강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해 봤더니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 창세기 에덴 동산과 몇 강입니까? 4강의 생생한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리고 두 강은 이름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비송과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다. 고대 강줄기를 미국 우주왕복선이 찾아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큰 강입니다. 지금도 흐릅니다. 그리고 비송강, 기원강 땅속에 지금 파묻혀 있다. 에덴 동산 지역은 지금 동그라미를요 좀 작게 한 거예요. 원래는 더 커야 돼요. 동산이라 하니까 조그마한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치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에덴 동산 흔적이 있는가? 구약성경 에스겔서 31장 18절 말씀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지하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에덴 나무와 함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한 나라가 영광이 아주 대단하다가 이제 완전히 폭삭 망할 것이다, 그것을 빗대어 말한 거예요.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엄청난 나무가 이제는 땅속에 묻힌 것처럼 너희들 나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그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에덴 나무가 어디에? 지하에 내려갔구나. 땅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전 세계에 엄청난 나무들이 많죠. 이 세콰이어 나무 종류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한 그루 베어서 만들면 집을 100채나 만들 수 있대요. 베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터널 차는 다녀야겠고, 이런 나무들, 동물들이 땅 속에 갑자기 파묻히면 지압과 지열에 의해서 기름과 가스, 그게 천연가스죠. 기름이 석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이 형성된다. 그건 올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한때는 엄청난 동식물이 살고 있다가 땅 위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땅 속에 갑자기 파묻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각병동에 의해서. 그럼 이 땅 속에서 죄다 석유가 되는 겁니다. 이 돌석자는 화석석자죠.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계 원유 매장량의 어떤 양을 따져봤더니 2016년 기준으로 바로 이곳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바로 이곳 이 중동 석유를 100% 수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석유가 나지만 미국 석유는 비싸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파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중동 석유는 그렇게 파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이제 산유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성소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땅 주변으로 한 이 페르시아만,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이 기적의 무대라는 건 성경의 에덴 동산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지역, 이 성경이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른바 고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성경만 희한하게 말하는 나라가, 도시와 어떤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0년 전쯤까지는 세계 역사가들이 이 성경이 그래서 거짓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얘기해. 대표적으로 아수르 나라는 수도가 니느웨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니느웨라는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 유럽의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도 니느웨가 안 나와요. 아수르 제국은 있는데 니느웨라는 도시는 전설의 도시고 성경만 허구로 주장하는 도시일 거다 생각했더니, 여러분들 고고학이 뭐냐면요, 삽하고 곡괭이만 있으면 돼요. 나올 때까지 파면 돼요. 그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요, 이 성경에 좀 능통하고 이 역사에 뭔가 조예가 깊고, 근데 이 성경의 무대는 유럽 땅이 아니에요. 최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뭐 예멘,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 영국, 프랑스 이 귀족들이 많이 갔어요. 200년 전이다 벌써. 가서 나올 때까지 판 겁니다. 니느웨가 나왔어요. 1850년대 한 영국의 귀족이 니느웨를 발굴했습니다. 아, 성경 말씀이 맞구나. 없는 도시 그냥 성경만 주장한 게 아니었구나. 우르가 나왔어요.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그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이라크에 있는 거예요. 우르도 엄청난 문명을 이룬 도시입니다. 우르의 문짝이 하나 나왔는데 성문이 예술품이에요. 성문이 4,000년 전 문명인데, 아,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그래서 기적의 무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장소들, 주요 사건들이 고고학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에덴 동산이 확인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첫사람 아담을 무엇으로? 흙으로 지었구나. 이 아담이란 뜻 자체가 흙이란 뜻입니다. 첫사람이 어떤 동물 생명체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떤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만들어졌구나. 창조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우리의 장부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자녀, 5자녀 이미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겁니까? 어제 제가 창조에 대한 말씀드렸죠. 인간은 창조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창조해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창조의 주관자라면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이 휴대폰은요, 제 소유, 제 거일 뿐이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 소유지만은 제가 조작은 해도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면 요즘 휴대폰은 열어보지도 못합니다. 이 나사라도 보이면 뭐 열어보겠죠. 이 휴대폰을 만든 회사에 갖다 줘야 돼요.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것은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해 내시고 동물도 창조해 내시고, 그래서 어제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풍부, 부여하다, 부여하다, 선처적으로 부여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보다 더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었죠? 공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름 줬고, 땅의 짐승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가 있고, 저마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조금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부도 지어주셨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0달 동안 산모가 자기 태안에서 자기 아이가 조직되고 있지만, 그 아이가 지금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산부인과 가지 않은 이상 압니까 모릅니까? 옛날 할머니들은요, 괜히 산모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아들이라고 막 그래요. 잠자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누우면 아들이고 왼쪽으로 누우면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안 누우려 그래요. 얘들. 그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모르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아들, 딸 성별을 구분한다 해도 이 아이가 지금 10개월째 되는 그 날짜 다음 주 화요일,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옵니까? 예정만 할 수 있어요. 의사도 못 해요. 예정이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수술을 하자, 촉진제를 맞자. 그렇게 시술은 할 수 있어도 의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태 기한을 정하셨어요. 어떤 동물은 몇 년이에요? 수태 기한이. 어떤 동물은 몇 달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인간의 지혜로 내가 조직해서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왜 10달 동안 우리가 품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 속성으로 그냥 한 달 만에 나오면 되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있는데 뭐 좌심방, 우심실, 심방이 2개고 심실이 2개고 해서 4개로 나눠졌다는 정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 함께했던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심장 전문의였어요. 심장 전문의. 그래서 한번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물어봤죠. 이 심장이 근육이라는 걸 아시죠? 통째로 이 근육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해야 마치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머리끝 발끝까지 이게 그 힘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순환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늦거나 멈추면 심장 마비예요. 그게 심근 경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궁금했냐면 이 수축 이완하는 이 펌프질의 원동력이 뭐냐? 머리로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냐? 절대 아닌 것 같아. 아니죠. 갑자기 막 면접 보는데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머리가 명령 내립니까? 진정해라. 그만 뛰어. 한 면 더 뛰어요. 안 돼요. 그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전기의 힘이래요. 그래서 제가 더 궁금했어요. 그 전기는 어디서 시작했냐? 우리가 지금 전기선이 꽂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심장이 전기의 힘으로 뛰느냐? 그것이 바로 이 보면 동방결절이라는 정말 그 시계 배터리처럼 동그란 어떤 그런 조직 덩어리가 있대요. 여기에서 전기가 시작된대요. 우리 저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아이들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 심장이 뛰는 힘은 전기인데 이 동방결절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전기는 선이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이 심장 전문의 집사님한테 어떤 환자가 오냐면요. 선천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선이 하나도 만들어진 사람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뛰는 게 불규칙한 사람. 저도 이제 좀 전기를 했던 사람이라 제 전기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전기 선이 보이냐?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그런데 전기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사람은 그래서 인공 심박기를 두는데 그게 전선을 꼽는 겁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엄청 신기합니다. 이게. 왜? 평생 지금 한 80대 우리 어르신들 80년 동안 심장 아무 문제 없는 분은요. 이 배터리가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여러분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계든 어떤 기계든 80년 동안 동작하는 건전지 배터리 봤습니까? 예? 저도 이거 꽤 비싼 겁니다. 이거. 예? 근데 이거 이틀 가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뽑아줘야 돼요. 근데 이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방결절에 대한 설명. 심장은 전기 자극으로 수축하는데 심장에는 발전소와 전선이 있다. 근데 그 전선은 안 보입니다. 특수 전도로 해가지고 안 보여요. 심장 발동이 불규칙하다는 것은 전기 전도계의 전선이 누전 합선되거나 근육에 화재가 발생한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제가 전기회사에 있을 때 이 특구압을 다뤘기 때문에 이 고압 감전사는요 타져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해됐어요. 그 집사님 설명으로 왜 전기가 몸에 들어가면 심장이 멈추는지. 이 심장 전기가 있는데 다른 전류가 들어오면 동작을 못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심장도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켜주신 거예요. 켜주신 게 언제? 어머니가 낳아줄 때가 아닙니다. 심장부터 만들어진 거 알죠? 제가 좀 태아에 대한 영상도 엄청 많아요. 시간이 없어도 못 보여드려요. 심장부터 만들어져요.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면 심장부터 만들어 그때부터 뛰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낳아주신 내 생일 때 심장이 뛰고 내 생명이 시작된 게 아니란 겁니다. 욥기 10장 구약성경 욥기 10장입니다. 구약 770페이지 욥기 10장 9절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태아가 지금 어머니 이 태아 안에서 지금 조직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봐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 나라는 존재는 이미 있어요. 그죠? 내가 마치 이 겉옷을 입는 것처럼 어머니 태에서 가죽과 살이 나라는 존재, 그게 하나님 주신 영입니다. 그것을 입혀주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여기서 나는 영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뭘 지키셨나이다?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된 것은 나의 몸이에요. 자, 이 성경 보십시오. 이제 화면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은 나의 몸 육체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사람도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몸은 흙으로 만드셨고 진정한 나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몸속에 영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납니다. 자, 흙을 빚었습니다. 여러 어떤 모양의 그릇, 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흙으로 탄소, 산소, 질소, 칼슘 이런 원소들은요 전부 다 흙성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체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도, 손톱, 뼈, 살 모든 것들이 이 보십시오.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어요. 우리 인체도 흙의 성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흙은 몸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늙을 노자는 흙이 되어간다. 이게 지금 붙어있죠. 흙토자와 델화자 흙으로 지금 변해요. 흙으로 다 이미 흙이었고 흙에서 흙으로 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에 흙이 있는 건데 무슨 흙이 땅에 돌아가고 말고 할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흙은 바로 이렇게 부패되고 썩어가면 결국 흙이 될 나의 몸이 결국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에게느냐.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 몸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쇠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러죠? 무슨 강철 합금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된, 그래서 방금 말씀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어떤 사람이 흙으로 된 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진정한 존재, 나라는 주인이 이 흙으로 된 이 몸, 이것이 흙집이에요. 한 30년, 40년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제 40년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약봉지가 하나씩 늘어나요. 드시다 만 것도 있고, 많죠? 비타민, 영양제, 이제 약이 이제 안 끊어져요. 왜?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유지가 돼야 돼요.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언젠가 이 흙집이 무너집니다.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 실제 하루살이보다 더 못한 존재에도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 한 마리로 죽은 줄 아시죠? 예, 말라리아에 걸려가 인도 원정 갔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예, 모기 한 마리도 무서운 거예요. 세균에 우리는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연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흙집에 사는 참된 주인인 하나님 주신 영은요,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얼마짜리로 보이세요? 유럽의 어떤 외딴 마을에서 꽃병으로 샀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 109억 6천만 원. 보통 도자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꽃병이면 일단 뭐 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뭘 담으라고? 꽃병이면 꽃이 예쁘게 담겨졌을 때 그 꽃병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몸은 흙집이고 고린도서 4장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도다. 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진흙그릇. 그런데 그 진흙그릇은 볼품없는데 이 접시 위에 한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으면 이 그릇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하게 만든 이 접시 위에 파리가 죽어 있어요. 어떨까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건 우리의 몸도 나름 귀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 가보면 서울대 도서관이 아니고 박물관이 있어요. 서울대 안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대동여지도도 그 박물관에 있어요. 대동여지도가 한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대동여지도도. 그러다가 우연히 그 박물관에 조선시대에 이 천자문을 뗀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어린이집 이제 곧 들어온 애들이 맨 처음 보는 책이 펼쳐져 있어요. 물론 전부 한자예요. 저는 천자문을 못 뗐기 때문에 그 책을 보기 어려운데 첫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글귀가. 그게 뭐냐? 봐보세요. 그 책 이름이 동몽선습인데 아동 동자 아닙니까? 첫 글귀 보이십니까? 따로 제가 써놨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이 최기하다. 우리 집회 때도 많이 들어봤다. 아, 이걸 조선시대에 이제 글자 막 된 어린아이들을 처음 읽는 책 첫 글귀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것처럼. 무슨 뜻이죠? 하늘 땅 사이, 하늘 아래 땅 위에 만물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은데 누가 최기다? 사람이 최고로 귀하다. 근데 이 유자, 오직 유자. 오직 사람이 최고로 귀하다. 다른 문장보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끼리 잘 지내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동물이 우리 동물이 최고야? 그런 동물이 있던가요? 밀림의 왕이 누구죠? 정글의 왕이? 라이언 킹, 사자? 아니에요. 얼룩말 인정 안 해요. 잡아 먹힐까 봐 도망갈 뿐이지. 사자 배부르면요 얼룩말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자도 물마시도 들어오면 얼룩말도 코끼리도 뭐 새들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뭐 사자 지나가면 뭐 절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왕 중에 왕이다. 동물 중에 제일 멋있고 힘세고 그렇게 뭔가 소유를 매길 뿐이지. 동물 세계에서는요 누가 최고로 귀하다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본성에 따라 살 뿐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하다,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그죠? 뭔가 영광이 크다. 그런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이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그 개념이 그대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어떤 동물에도 영광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면 내 자식보다 다른 자식이 더 귀하게 볼 때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뭔가 귀하게 보여요. 뭔가 똑똑하게 보여요. 그렇죠? 뭔가 잘 되기를 원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광의 개념이 있어요. 거룩의 개념도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만에게만 있습니다. 영원하다, 영원히 산다, 이것도 동물에게는 없어요. 뭐 300년 이상 사는 학이고 500년 이상 산다는 거북이도 내가 500년 살았다고 뭐 만족하고 장수의 어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날짜도 모를 거예요, 거북이는. 사람은 야, 저 동물은 오래 산다. 뭔가 사람은요,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산 거에 대해서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동물에게는 없는 가치,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도 사람이 다른 만물 중에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 줬던 거죠. 이사야 4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처음부터 귀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당신은 무엇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생일 파티용 노래 아닙니다. 그거 찬송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하면서 막 그 사랑을 막 받으라고 막 찬송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장례식 때도 그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뭔가 내가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어렴풋이나마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요. 근데 문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이해합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큰 거예요. 나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떤 동물도 식물도 별과 어떤 태양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1시간 아니라요, 이번 집회 끝날 때까지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 있으십니까? 영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세라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사람은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영보다 내게 중요한 것은 이 흘거리는 이 몸, 이 육, 이 몸이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이 육체의 소욕이 더 먼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적인 걸 위해서.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다른 거죠. 영의 소욕보다 육적인 게 더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사람이고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손이 제 손이죠? 나의 손, 나의 머리, 나의 몸. 누가 함부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몸이 나가 아니에요. 나의 손인 것처럼 몸도 나의 몸이에요. 이건 제 옷입니다. 나의 옷입니다. 이 옷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 충남 마산 현충사가 보면 충무공 이수신 장군님의 갑옷도 있고 도포도 있습니다. 뭔가 기릴 수 있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그 갑옷은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입고 계신다면은 그건 장군님과 하나죠. 누가 제 이 웃옷을 보고 고목사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방에 들어왔는데 이 자켓만 있어요. 고목사 어디 갔네 그러죠. 예?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지금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옷을 저처럼 봐주시듯이 이 몸도 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몸을 벗고 이 흙집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니죠. 영혼이 이 몸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나도 하나님이 영이시는데 나도 영이 있구나. 그러면 딱 지금 1시간 말씀이었는데 1시간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근데 그 영이 몸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럼 지금 가도 괜찮아요. 네. 오늘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내 몸에 관련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걸 뭔가 소유하고 쌓고 거기 어떤 성취감을 누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이 성경 봐보십시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나건 내 영혼이, 나가 누구라고요? 나 이퀄 내 영혼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면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빌립보서 말씀에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육신이 내가 아니죠? 그죠?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마치 집처럼 말했어요. 집처럼. 이분하고 이분은요 부녀지간이 아니에요.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이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심장을 이분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가족, 이미 세상을 떠난 심장을 남겨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식된 이 심장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심장 소리가 이분의 어떤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심장이라고 봅니까? 아니죠. 이제 6은 6입니다. 이분도 아들의 심장이 이 젊은 여자분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18년 전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심장 소리를 막 듣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분이 아들일 수는 없죠. 6은 6입니다. 싸움으로 사고가 나가지고요 뇌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절반된 게 아닙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 아예 영국의 어떤 병원에서는요 의사가 봤는데 뇌가 없어요. 뇌가 없는데 걸어다니고 말을 해요. 뇌가 없는데 지능이 정상이에요. IQ가 126까지 왔어요. 뇌가 없는데. 이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뇌의 95%가 없는 채 근데 정상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뇌가, 뇌의식이, 뇌파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신경의 작용이 그 사람의 어떤 운동, 말, 언어, 어떤 애절, 그 사람이 어떤 존재를 대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밝혀졌습니다. 당신에는 꼭 필요한가?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는 연구 대상으로 이제 다 고착돼 있다.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도 있고 미국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서 이미 개설됐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영과 이 신체를 떼어서 이거 살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도 지금 이분이 존 에클러스라는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요. 세포 간의 신경 전기 작용으로 이 세포 신경의 전달 신호가 이어지는데 이분은 신경 세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니? 인간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몸과 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이다. 물질,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이고, 그런데 인간의 영혼과 의식은 뇌와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뇌로 해서 신경세포로 해서 전달되는 이 모든 게 물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그게 아니구나. 뇌가 멈춰도, 뇌와 떨어져도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여생은요 실험을 그만뒀어요. 실험을 그만두고 스위스에 들어가지고 철학 공부했습니다. 사람은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뇌도 물론 중요해, 심장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물질일 뿐이지 나라는 존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웨어 프로젝트란 말이 뭐냐면 임사체험 실험,
임사체험이 뭐죠? 죽음에 다다랐어요. 죽음에 다다랄 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죽음에 다다랐다가 다시 소생을 하게 되면 빠져나갔던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 임사자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고 뭐 총상 환자들 이미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망 선고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심장이 뛰어요. 이들의 증언이 일치해요. 다 자기 몸이 떠났고 떠난 자기 몸을 봤대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천장에서 아래의 모든 풍경을 내려다봤다. 자기 몸은 병원 침대 베드 위에 있었는데 천장에서 봤다. 이것을 한번 사실인가 봐보자. 환각이나 꿈이 아닐까 봤어요. 그래서 천장 방향으로 놓아 아래에선 절대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하면요 읽지도 못해요. 한글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재우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멈춰. 임사체험의 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한 이 신문 기사를 봐요. 신문 기사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이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영혼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이 영상 하나 봐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감지한 경우다. 미키 노라투 그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다.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본 적이 없고 그림자도 뭔지 몰라요. 색깔도 본 적이 검정색도 몰라요. 꿈을 꾸는데 보는 꿈이 아니에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꿈이란 건 자기 경험이잖아요. 이게 상상으로 이게 펼쳐지는 건데 꿈도 들리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에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 경험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자기의 육신, 자기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앞을 못 보는데 그 증언을 하는 겁니다.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비키는 20대 초반의 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The next thing I recall, I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d never had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this my body? 자기 반지를 보고 누워있는 여자가 자기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거울을 봐도 볼 수가 없으니 반지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 방금 이분이 이게 지금 내 몸인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이게 내 몸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 몸을 보는데도 이게 내 몸인가? 꿈이 아닙니다. 환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이 장애인이 앞을 본다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겠어요. 그런데 처음 보게 되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보는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 병원에 있는 이 응급처치 의사들이 좀 시술을 잘했나 봐요. 심장이 다시 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Down there? And am I dead or what? We can't bring her back. It's a crash job.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detached from it. And sort of, so what? And I was thinking, what are these people getting so upset about? Then I thought, I'm out of here.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nd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아예 이제 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이분의 증언을 보면요. 되게 편안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심장이 뛰니까 다시 몸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볼까요? 못 볼까요? 다시 못 봐요. 그리고 교통사고 직후라서 엄청난 이제 몸의 고통.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런 임사 체험자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종교도 다양해요. 미국 하버드대 병원 뇌과학자도 똑같은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 서점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썼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심장이 전부가 아니고 뭐 뇌가 뛰어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람 몸속에 있다가 떠나면 그게 죽음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이 내 몸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어디에서?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 밖에 있다라는 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썩었잖아요. 이 육체는 가죽은 썩었는데도 나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경험을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육체와 상관없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두 집을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좀 눈치 빠르신 분은 바로 뭘 얘기한 줄 알 겁니다. 뭘까요? 이 육체. 그런데 집주인은 난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장막집에서 살고 그러다가 언젠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곳은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들 장막집이 좋습니까? 영원한 집이 좋겠습니까? 장막집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천막. 아이들 여름에 해수욕장 데려가다가요 한 2박 3일, 3박 4일 아이들 신나죠. 막 밥도 지어 먹고 놀러 다니고 공부할 뭐 책상을 갖고 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이번 여름은 겨울 될 때까지 여기서 몇 달 지내자 텐트에서. 좋을까요? 그때부터는 불편합니다. 잠도 잘 안 올 거고 힘들 겁니다. 바람 불면 무너질 거고 비 오면 비 새고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는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 장막집에 사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땅에 있잖아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가 이 영원한 집인데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왜 탄식해요? 아직은 그 집이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을 뭔가 얻고 그 집에 살려면 새로운 집에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계약해야 돼요. 그 집을 사야 돼요. 아무 집이나 그냥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죠. 그 집이 먼저 내 것이 된 다음에 세간 살림을 갖고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장막집은요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욕해도 그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집은 아니에요. 그 다음 집은 우리가 정확하게 등기를 받아야 돼요. 계약해야 됩니다. 계약서가 뭡니까? 이겁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약자가 계약할 약자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실제로 그렇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상관관계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몰라도 이 세상 큰 아파트에서 더 좋은 데 살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계약을 가지고 영원한 집에 가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TV 프로인데 어떤 어르신을 취재를 했어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요, 집에 도배를 할 정도로 뭘 막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로또 복권을 다 모아놨습니다. 1회부터 538회 정도니까 11년치 꼬박꼬박 사가지고 그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게 지금 11년 동안 로또를 샀는데 2억 5천 143만 5천 원 이렇게 샀대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 다음은 그렇게 샀으면 이제 얼마에 당첨되느냐 또 물어봐 줬어요. 그러면 여태껏 얼마 당첨되셨어요? 80만 원 한 번 타고 90만 원 한 번 타고 100만 원인가 3번 당첨됐는데 그래 봐야 300만 원도 안 돼. 복권 얼마지? 2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그 당시 아마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이었을 겁니다. 예? 아파트를 샀으면은 배나 더 뛰었을 건데.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3번 탔어야 하니까요. 기자가 저런 영상 하나 봐보실까요? 로또라는 뜻 아시죠? 이게 이제 운이란 뜻이잖아요. 운. 예? 개 중에는 당첨되는 사람도 있다지만요.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사는가? 그냥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으니 죽지 못해 살지. 쿵 떨어졌는데 1970년대 떨어졌어요. 이제 50살 사는 겁니다. 쿵 떨어졌는데 2000년대 떨어졌어요. 이제 20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럼 진짜 로또밖에 없죠. 아니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뭔가 행복을 누리고, 그죠? 인생은 단 한 번인데, 그러나 우리 몸은 단 한 번 산다 해도 우리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태여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돼지가 물어봐요. 나는 먹기 위해 사는데 당신은 왜 사느냐? 양돈장의 돼지는요, 진짜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더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살고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전도서 말씀에 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헛되도다 29번 나와요. 사람이 어디 아래서? 해 아래서 38번 나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전도서는요, 헛되도다 그게 주제인데 어떤 염세 철학을 표방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봐야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아래서? 해 아래서. 근데 우리 사람은 해 아래에서만 헛되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살다가 어디로? 해 위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동물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이 다라는 거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창세기 2장 19절 보면요, 동물도 식물도 그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죽어서 썩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혼 번호가 붙어 있죠. 이 밑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0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짐승은 혼까지는 있는데 0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원한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을 잘 모르시거나 교회를 안 다녀도 이런 구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 시장에 있는 보신탕집, 지금 보신탕이 없어지고 있죠. 보신탕집에서 한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밤 9시에 다 이제 장사 끝난 그 시간에 한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그 보신탕집 안에 이 글귀가 있었어요. 몸보신 하라는 얘기잖아요. 식당에 몸보신 하시고, 글귀도 아주 좋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누구에게나가 주는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단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런 덕담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마음이 편안한 거? 그냥 기쁜 거? 그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이 편하고 몸이 기쁘고 그냥 이 세상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는 건 뭘까요? 영혼이 잘못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짐승 동물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 손에서 나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수고를 많이 해도 심령으로 이 낙을 누리게 하는, 구약 성경에는 기쁠 낙이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복입니다. 그 복과 낙, 기쁨을 누리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이것도 본즉 이 낙은 내 손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손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영혼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것이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그 기쁨이, 그 낙이, 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부르신다 했잖아요. 존귀한 자라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방금 말씀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 같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이 장구치 못함이란 게 영원히 살지 못하며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산다 해도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집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 같다.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모욕이 아닙니다.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멸망시키는 짐승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예요. 유다서 말씀에는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얼마나 비참해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양계장의 닭이, 양돈장의 돼지가 왜 키웁니까? 언젠가는 잡으려고, 고기 만들려고. 사람은요, 그러라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데,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이성이 없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잡혀 죽기 위한 짐승처럼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작정된 심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1000년쯤 지나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50장의 끝이 한 집안이, 일가족이 애굽에 들어가는 걸 끝나요. 그 야곱의 집안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400년이 지나갔어요. 70명의 일족이 들어가서 이제 민족이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전체가 한 200만 명 됩니다. 자, 보세요. 70명의 한 대가족이 400년 지나면 몇 명 된다고요? 200만 명 됩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산술적으로. 그런데 아담부터 해서 1000년 시대, 그게 이제 노아 시대인데
그 1000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월도 1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가르치고 셋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나왔고 믿음의 사람 아벨도 태어났고 했는데 1000년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온전히 관심은 이 땅의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흙으로든 이 육체, 이 물질의 마음이 딱 하면 일단은 영적인 것에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 육체적인 짐승애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봐보십시오. 동물들 뭘 보여줍니까? 얼룩말을 쫓든 악어를 연구하든 무슨 사자를 뭐 보든 어떤 새를 막 쫓든 간에 얘들이 뭘 먹는지, 무슨 먹이를 먹는지, 그러죠?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 보금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그게 전부예요. 어떤 동물이든 물고기든 간에. 우리 사람도 육체가 전부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낳고, 그게 전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저주하고 가장 싫어하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존귀에 처했는데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언제? 이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1000년쯤 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넘치는지, 생각부터가 다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말씀하십니다.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은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노아만은요,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이 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육적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한 거예요. 노아,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광이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서 창을 내도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뭘로? 잣나무로. 크기도 정해주고 3층으로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이게 규빗이란 건요, 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팔꿈치까지, 짧으면 30cm, 길면 45cm. 이게 300규빗이니까 못해도 한 130m에서 150m 정도 돼요. 엄청 큰 배예요. 배의 톤수로 한 15,000톤급이 된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빗물이 뭐 바다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겁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노아 시대의 심판. 이걸 노아의 홍수라고. 홍수하니까 마치 자연재해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 노아와 그 일가족 7 식구 전체 8명 빼고는요, 어쨌더라? 다 죽었더래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인데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태초에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을 두시고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 세계 홍수의 설화가 많아요. 플러드 레전드라는 게 홍수 전설이죠.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그리스 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그들의 조상적에 모든 세상이 다 덮였다, 그런 적이 있다고. 후손들이 똑같으니까.
북미 인디언들도 홍수설화가 있고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설화 조상이 똑같으니까 구전으로 전해 놓은 겁니다. 300개 이상의 전설들을 이 독일의 한 연구소 교수가요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점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던 게 제일 많이 나오죠. 경고도 먼저 받았고 방주가 산에 닿았고 새를 먼저 날려보냈고 무지개가 언급되어 있고 이것이 대홍수 창조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설들에도 있고 중요한 거는 성경은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 정확한 기록으로. 홍수란 건 뭐냐면요. 이걸 잠깐 봐보십시오. 아까 여자분 청천거로 걸어가고 나서 차가 막 떠내리기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노아 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건 놀라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는 물의 재앙과 동시에 흙의 재앙입니다. 영상도 잠깐 보십시오. 어제 오전 8시 5분 여학수 씨는 평소처럼 딸을 차에 태워 집을 나섰습니다. 약 15분 뒤 왼편 우면산 쪽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앞에 있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여 씨는 급히 제동장치를 밟았고 토사가 유리창에 튀었지만 물은 잘 안 보이죠? 옆에 있는 우면산 통째로 아파트 6층 높이까지 흙더미가 떠밀려오고 그래요. 이게 홍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빗물의 힘에 의해서 산이 무너지고 흙더미가 막 떠내려오는데 하루면은 그 빗물들은요 한강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홍수가 있다라는 그 흔적과 증거는 뭘까요? 물일까요? 흙일까요? 흙입니다. 그리고 그 흙 속에 뭐가 묻혀 있습니까? 여기는 자동차고 건물 잔해고 사람까지.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아파트 안에서 죽었어요.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산이 무너져 가지고 아파트 거실에서 홍수인데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흙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는요 1년 동안이었어요. 1년 동안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1년. 그러니까 전 세적인 모든 산이 다 덮였으니 물에만 덮였다면 그 물의 흔적만 찾아보기 어려울 건데 흙의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그것이 노아 대홍수 흔적 천지창조 증거. 그게 뭐냐면 화석이 화석. 지각전 75%가 퇴저감. 퇴저감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뒷받침한다?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물은 빠져나가 버렸어요. 진작에. 그런데 그 물의 힘에 휩쓸려지고 쌓아 올려진 그 퇴적 흙이 이제는 바위처럼 단단해진 겁니다. 원래는 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룡의 화석도 나오지만 공룡 발자국도 많습니다. 공룡 발자국. 저도 공룡 발자국 나왔다면요. 제가 초등학교 살 때 막 멀리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저 해남 우왕리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육식공룡 발자국 나왔다 이거 막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룡도 분명히 존재한 동물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공룡은 중생대 쥐락이 그렇죠. 쥐락이 백악기 1억 5천만 년 전이에요. 먼저 살다가 빙하기인가 화산 폭발로 없어졌고 그 다음에 현생 인류가 2만 년 전부터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억 5천만 년 전과 2만 년 전 같이 살았다 못 살았다? 같이 산 적이 없어요. 1억 5천만 원하고 2만 원하고 어때요? 돈으로 설명드려야 돼. 1억 5천만 년 전 시대하고 2만 년 전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룡을 봤다 못 봤다? 못 봐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야 돼요.
공룡이 먼저 나온 다음에 사람이 나중에 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공룡 발자국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보시면 공룡 발자국만 찍힌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인데 실제로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는 그런 바위나 지층이 발견되는 겁니다. 스캔을 떠보니까 이 공룡 발자국이 엄청 크죠? 이 주변이나 이 안에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어요. 자, 이건 사람 발자국이고 이건 공룡 발자국이고 이건 사람 발자국인데 옆에 더 큰 공룡 발자국. 이건 어쩌면요 공룡을 사냥하려고 사람이 뒤쫓았든지 아니면 공룡한테 잡아먹힐까봐 사람이 먼저 도망쳤든지 같이 살았던 얘기예요. 같은 지층대에 찍혀 있습니다. 같은 지층대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년 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멕시코의 3천년 전에 인디언들은 글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일단 집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게 공룡이에요. 공룡 토, 진흙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공룡을 잡죠. 2000년 이 노아 시대 때는요 공룡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컸습니다. 잡히죠. 공룡 타고 다니죠. 사냥하죠. 사람 발자국 봐보십시오. 50cm예요. 500mm. 사람이 이 사람만 큰 게 아닙니다. 보복도 크고 어떤 동물의 다리 토막 어마어마해요. 이어보니까 엄청나게 큰데 실제 옛날 동물들은 이렇게 크고 오래 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컸어요. 미국에서 대퇴골, 터키네요. 터키에서 대퇴골이 발견됐는데 이 크기가 대퇴골이 여기 보시면 120cm예요. 이 120cm를 사람 키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5m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인족이라지만 옛날 사람은 더 컸습니다. 옛날 사람. 갑작스런 대객변으로 매몰됐다. 갑작스런 대객변이 뭘까요? 그게 홍수입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홍수 아니면 이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흙이 파묻으니까. 갑자기 파묻혔어요. 잠자리가 1m, 바퀴벌레가 30cm, 50cm, 새우가 2m, 악어가 15m, 소 한 마리가 9m. 화석에 의해서 진화론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 종에서 종으로 진화됐다는 이 대진화론은 진화론주의자들이 이미 부정했어요. 끝내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1880년대에 찰스 다윈이 1886년인가 80 몇 년에 찰스 다윈이 죽었어요. 그때 많은 기자들이요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이 좀 종의 기원에 그 이론을 썼지만 지금 하나도 화석이 나오지 않았다. 종과 종 사이에 변이 중간 화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동물이 사람 됐다면 4발 달린 동물 중에 손이 변하고 꼬리가 짧아지고 머리가 커지고 이런 중간 화석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화석 하나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니까 찰스 다윈이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1880년대에 인정했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 진화론을 주장할 만한 화석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파보면 나온다. 내가 죽더라도 그런 중간 변이 화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죽었습니다. 1880년대에.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220년 정도 지났습니까? 그동안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수천만 가지 이상 나왔습니다. 그 모든 화석은 진화론을 무너뜨렸어요. 왜? 일단 크기가 막 커요. 진화가 뭐예요?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점점 잘 됐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옛날은 더 컸어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공룡이나 다른 동물도 엄청 큽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그런 이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화석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강아지만한 말, 좀 큰 말, 망아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멋진 말, 그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작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커졌다, 진화됐다. 그 밑에다가 사람을 그려놓죠. 원수처럼 4발로 기어다녀요. 꾸부정이에요. 점점 섰는데 키는 작아요. 이제 현생인을 멋지게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죠. 옛날에는 좀 못했다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잘 돼서 진화가 맞는가 보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사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망아지만한 말,
강하지만 말은요, 지금도 그 종류는 아무리 키워도 성체가 돼도 크기는 안 커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역사적 시대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 종류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땅을 파보니까 화석이, 이 봐보세요. 소가 몇 메타? 소 한 마리가 9m예요. 소 한 마리 9m. 공유만 큰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곧 그달 17일,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성경의 기록은요, 날짜도 정확하고, 더 놀라운 건 장소, 땅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중요한 이 아라랏산, 방주가 있다는 아라랏산의 산 이름은 지금도 안 바뀌었습니다. 5,000년 전 산 이름이고 3,500년 전의 성경의 기록인데 그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가봤습니다. 이미 가봤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대단한 이 제도냐면요, 이 규격이 40m 파도도 안전하고, 파도가 아무리 뒤집으려 해도 89도까지 가는, 89도 90도 아니에요. 그래도 안 뒤집어진대요. 그 아라랏산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5,265m 터키 북동부에 있는 이 산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 주변에 희한하게, 공중에서 찍은 겁니다. 희한하게 밭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은 큰 나무가 없어요. 잣나무 같은 그런 가구를 만들고 배를 만들 만한 그런 나무 숲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 정상에 한 4,000m 지점에 방주가 있어요. 방주가. 기원 전부터 이 사람들 이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주를 봤다는 기록과 증언이 지금도 있습니다. 1800년대 터키에서 이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조사하다가 해발 4,200m 지점 빙하에서 돌출된 오래된 배를 발견했다. 누가 발견했어요? 터키 정부. 여러분들 터키 땅에 아라랏산이 있다는 거예요. 터키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실제 터키 이스탄불은 유럽과 가까우니까 거기는 교회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성경 전해도 상관없는데, 아라랏산 쪽은요, 거기서 성경 전했다가요 바로 죽어요. 거기는 극우 이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이 방주가 발견되고 있고 증언이 나옵니다. 아르메니아, 이 터키 국경 지역입니다. 러시아 공산국가 되기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탐험도 했고, 그래서 이 로스코비카라는 비행사인데 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왔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는 프랑스의 폭파 기술자,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직접 가서 목격만 한 게 아니라 그 나무 조각까지 떼가지고 연구소에서 그 나무가 언제 수령인가 봤더니 5,000년 전 잣나무, 역청이 발라져 있고, 정확합니다. 89년도에는요, 이것도 터키죠. 미국에 있는 우주 비행사 달을 탐험했다는 제임스 오웬이 직접 갔다 왔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이 사진 얼음에 얼려져 있는 89년도의 사진. 약간 괴짝적으로 생겨 있죠. 그래서 방주의 방자가 모방자, 네모난 배 그런 뜻입니다. In search of the Noah's Ark죠. 서치, 완전히 샅샅이 검색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 종교가 다른,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목격했고, 90년도에는 인공위성을 통해 사진을 찍었고, 2010년에는요 중국과 터키 탐험가들이 직접 방주 안을 갔다 오기까지 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중국 신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확실하다. 땅에 유실되는 원형이 나타났다. 중국은 기독교 성경을 공인하는 나라가 아니죠. 2000년도 신문에도 방주가 존재한다. 터키에서 발견되는데 중국과 터키 하필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그 아라랏산 밑에 가보면요 전부 마을 이름이 노아의 후손 이름들,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 그리고 셈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그 이름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 이름들로 마을 이름이 돼 있어요. 마을 이름이. 안 신기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믿으니까 그렇게 지었나 보다. 근데 죄다 그 사람들은 이슬람의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조상이 똑같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방주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는 실제로 아라рат산에 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도 지켜요. 미국의 상업 위성도, 무슨 방송국에서 쏘올린 위성도 아라рат산 위에서 계속 방주가 지켜와. 미국에서 이제 이 보트 설문조사를 합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6명 노아의 방주는 진실, 진짜로 성경 말씀 아라рат산에 있다.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동아일보입니다. 있었다고 단정을 짓죠. 노아의 방주 대홍수 기원전 2807년 일어났다. 지금 또 5000년 전이죠. 조선일보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성경 말씀의 사실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사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까지 이틀인데 한 4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4시간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 너무 놀라셨다 해가지고 너무 빨리 끝났다 해가지고. 근데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의에서는 9시에 끝납니다. 9시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허락하셨는데 이 생명 육체만 보고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몰라서 노아 시대 때 물 심판을 당했고 그 우리 시대에 하필 쏟아져요. 뭘 얘기할까요?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내일 수요일인데 혹시 다니시는 교회에 어떤 수요 예배가 내일 있다 하더라도 한 주 건너뛰셔도 될 겁니다. 이번 집회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참으로 귀한 영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도 알고 또 우리 각자가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모두 다 얻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발걸음 이끌어 주시며 모든 여건과 형편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